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를 모든 악의 생각과 죄의 생각에서 구원한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이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나는 몸이 아니다. 나는 자유롭다. 나는 여전히 하느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나는 누구이며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의도적으로 이것을 가치 없게 여겨서 버리고 잊었기에 평화롭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누구이며 무엇이지, 우리 마음의 기능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근원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확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원인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기꺼이 하느님을 기억하고 너 자신의 실제를 다시 알고자 할 때 하느님의 음성은 내가 하느님의 일부임을 말해줄 것이다. 마음은 알고자 뜻할 때만 자신의 고유한 기능으로 돌아간다. 이로 인해 마음은 영혼을 섬기는 자리에 있게 된다. 저는 당신 안에 머물러 살면서 당신 사랑의 법칙만을 알고자 합니다. 또한 당신과 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제가 만든 어리석은 장난감들을 전부 잊고서 당신이 아들을 위해 창조하신 평화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부정하는 것은 곧 알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불리란 단지 너 자신을 알지 않겠다는 결정에 불과하다. 이곳에서 하느님의 아들은 너무 많이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적게 요청한다. 그는 자신만의 하찮은 보물을 찾기 위해 자신이 모든 것이라는 정체성을 희생하려 한다. 그러면서 그가 고립감과 상실감, 외로움을 겪지 않을 수는 없다.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이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가 도대체 무엇인지 모른다면, 그리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알고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것이 기적이고 교정이고 용서이고 치유인데 말입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더라도 제 영혼을 잃으면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 이 말은 만약 사람이 그른 음성에 귀 기울이면 그는 이미 자신의 영혼을 보는 것을 상실했음을 의미한다. 사람은 자신의 영혼을 상실할 수 없다. 그러나 그는 정녕 자신의 영혼을 알지 못할 수는 있다. 따라서 그가 바르게 선택할 때까지 영혼은 그에게 상실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라는 이 본질과 본성과 정체에 대해 알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아들을 알고 그 아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임을 깨닫고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자신의 아버지가 되기로 하여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것, 즉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기꺼이 포기하여 용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곧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정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본질과 본성과 정체를 알고 싶어 해야 하며, 그럴 때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고 사랑하게 되고, 그것을 가치 없게 여기고 버린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바르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다 주셔서 당신의 확장된 부분으로 창조하신 우리를 버리고 있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 우리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놓은 죄와 정죄와 죄의식을 우리가 가치 없게 여기고 기꺼이 포기하며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의 이름은 나를 모든 악의 생각과 죄의 생각에서 구원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본성 정체는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실까요? 이것을 배우고 이해하고 진가를 알아보며 사랑하는 것이 진리를 구하고 바르게 찾아내는 것이며 우리의 정체를 아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것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사랑과 축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속성을 부여한 의미이시고 그 의미의 연합이신 사고체계 곧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의 의미로 연합되어 있으신 내용과 메시지의 사고체계 곧 영이십니다. 하나님이 곧 의미이시고 내용이시며 메시지이시고 말씀이시며 언어이시고 공유와 소통이십니다. 이러한 존재가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십니다. 사랑은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의미로 이루어진 사고체계이신 하나님의 영이며 사랑의 연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며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은 우리의 유일한 생각이자 말이며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는 유일한 것이자 우리가 품은 유일한 소망이며 어떤 의미라도 갖는 유일한 소리이자 우리가 보기를 열망하고 우리 자신의 것이라 부르고 싶어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이름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 자신인 의미이시자 말씀이시며 메시지이신 영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의 언어이자 공유와 소통의 메시지이신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당신 자신인 메시지 곧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메신저 기능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주셔서 확장된 나와 형제의 이름도 하나님의 의미이자 말씀이며 메시지인 영입니다. 또한 우리의 공동의 언어는 하나님의 의미와 말씀인 영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와 말씀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메시지 곧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메신저 기능입니다. 같은 것은 하나이며 결코 분리될 수 없기에 하나님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우리는 하나의 완벽한 사랑의 연합이며 하나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의 의미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영적 교통으로 하나로 연합된 사랑이며 이것은 곧 우리의 이름입니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으며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천국에는 오로지 하나의 의미만 있기에 어떤 혼동도 없다. 그 의미는 하느님에게서 나오며 그 의미가 곧 하느님이다. 그 의미는 또한 너이므로 너도 너의 창조주가 그러셨듯 그 의미를 공유하고 확장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공동의 언어는 우리로 하여금 모든 형제들에게 말하고 용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음을 형제들과 더불어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우리는 다시 소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함이며 동일함이며 영원함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의미와 법의 한 사고체계로만 연합된 하나임의 완전함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결코 다른 것이나 반대되는 것이나 하나님의 생각이 없는 상태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각기 다른 사고체계로 다름과 차이와 반대되는 것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실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의미와 법의 한 사고체계로만 연합된 하나임의 동일함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확장인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과 한 생각의 한 마음이며 한 뜻으로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도 다른 의미와 법칙의 사고체계로 분리되거나 분열되어 있을 수 없으며 이질적이거나 같지 않은 의미도 법칙도 없으며 그러한 사고체계는 결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당신 자신의 의미와 법의 한 사고체계로만 연합된 하나임의 영원함이십니다. 하나로 완전하게 동일한 사고체계는 공유와 소통으로 한계없이 충만하고 무한하게 확장될 수만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사고체계가 서로 갈등하고 변하고 조각나고 재구성되고 바뀌고 사라지며
서로 다른 진리나 생각이나 의미나 법칙이라는 것은 전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순수하고 순결하며 거룩한 한 생각의 한 마음과 한 뜻이실 뿐 결코 다른 것이 있다는 망상과 공존하거나 타협될 수도 없습니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며 순수하고 순결하고 거룩한 하나의 의미체계로 연합된 하나님의 사고체계인 영,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의미와 법의 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당신 자신을 공유해주고 소통하시며 아버지 안에 아버지와 같은 하나의 영으로 창조해주신 아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아버지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영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 곧 영이시며 하나님 아들의 이름도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 곧 영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들인 그리스도 안에 포함되고 연합된 나와 형제의 이름도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 곧 영입니다.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고체계로 연합된 하나님 곧 영이신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하느님은 곧 내가 받은 유산이다. 하느님의 유일한 선물은 당신 자신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너를 창조하실 때 당신 자신을 너에게 주셨다. 그리고 하느님의 선물은 영원하다. 하나님은 의미와 법이신 사고체계 즉 관념이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너의 믿음은 공유될 때 더욱 강해진다.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은 너 역시도 아버지처럼 의미와 법인 사고체계 즉 관념이라는 점이다. 그러므로 너도 사고체계이신 아버지처럼 전혀 상실하지 않고 오직 얻으면서 너 자신을 완전하게 줄 수 있다. 하느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여기에 평화가 있으니 여기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기 때문이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그 생각들에서 일어나는 것은 모두 그 생각들의 정체에서 비롯되며 그것들이 비롯된 거룩한 근원만큼이나 참이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에는 분리된 부분들이 없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으며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이며 영원히 연합되어 있고 영원히 평화롭다. 천국은 단지 완벽한 하나인 상태에 대한 자각이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알미다. 이 하나인 상태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임이시고 연합이신 하나님이 전부이십니다. 그 외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과 아들의 하나임을 부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기를 부정하고 전체이시자 근원이신 아버지를 부정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버린 아들은 아무것도 아닌 무를 원하고 무를 지어내서 무가 되겠다는 개별적 분리의 특별함을 염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속임수의 환상이며 환상은 각기 다른 여러 속임수와 환상을 만들어내지만 다 같은 거짓이고 무일 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염원했고 그대로 지각하고 경험하는 망상의 꿈속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아들답지 않은 것인지 불의하고 정의롭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제대로 직시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 아들이 하느님의 생각인 진리에 반대하는 단 하나의 생각이라도 믿기로 선택한다면 그는 미쳐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물을 가지고 궁전과 어의를 만들고는 자신이 그 덕분에 금관을 쓴 왕이 되었다고 믿으려는 자에게는 단순하고 명백한 것이 분명하지 않다. 성령은 이 모든 것을 보고는 그것들은 모두 참이 아니라고 단순하게 가르친다.
자신에게 무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무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속이는 이 불행한 학습자들에게 성령은 조용하고도 확고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진리가 참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나는 너를 대신해 유일한 구분을 하나 하겠다. 너는 그 구분을 할 수 없기에 배워야 한다. 무에 대한 너의 신앙이 너를 속이고 있다. 너의 신앙을 나에게 주면 나는 그것이 본래 속한 거룩한 장소에 살며시 놓아둘 것이다. 너는 그곳에서 어떤 속임수도 발견하지 못하고 오로지 단순한 진리만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여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미이시고 메시지이시며 말씀이시고 공유와 소통의 영적 교통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고체계 곧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만이 실제입니다. 진리입니다. 사랑입니다. 법입니다. 다른 것이란 없습니다. 다른 의미, 다른 사고체계, 다른 생각, 다른 실제, 다른 진리, 다른 법이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아들에게 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죄에 대한 믿음일 것이며 정죄하는 것이며 죄의식을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소통을 단절한 분리를 원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여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은 가치 없고 의미 없음이 밝혀져서 기꺼이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할 속임수와 거짓의 무일 뿐입니다. 오로지 하느님의 생각들만이 진리이다. 진리가 참이다. 그 밖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고 그 밖에는 아무것도 실제가 아니며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것은 다를 수 없으며 하나인 것은 분리된 부분들을 가질 수 없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이며 영원히 연합되어 있고 영원히 평화롭다. 천국은 단지 완벽한 하나인 상태에 대한 자각이며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알미다. 이 하나인 상태 밖에는 아무것도 없으며 그 안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느님이 모르시는 것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느님이 아시는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존재한다. 생각은 생각을 생각한 마음만큼이나 오래 지속되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마음 안에는 끝이라는 것이 없으며 하느님의 생각들이 존재하지 않거나 변화를 겪을 수 있는 때도 없다.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끝이 없는 영혼이기에 확장되기만 할 뿐 생각들은 태어나지 않으며 죽을 수도 없다. 생각들은 그 창조자의 속성을 공유하며 그의 생명인 하나님이라는 생각과 떨어진 별개의 생명인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도 않다. 따라서 하느님의 마음 안에 존재하는 것에는 분리된 부분들이 없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이며 영원히 연합되어 있고 영원히 평화롭다. 하느님의 생각 말고 그 무엇이 그저 그 자체로 존재함으로써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겠는가? 그 은혜로운 현존 앞에 땅이 엎드려 절하고 그 현존은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몸을 숙여 땅을 다시 일으켜 세운다. 이제 질문은 다르다. 질문은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평화가 가능한가? 가 아니라 여기에 평화가 없다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이다. 하느님의 생각들은 모든 변화 저 너머에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 그것들은 태어나기를 기다리지 않는다. 그것들은 내가 반가이 맞아들이고 기억하기만을 기다린다. 하느님이 너에게 품으신 생각은 별과 같아서 영원한 하늘에서 변할 수 없다. 그것은 저 높이 천국에 걸려 있어서 천국 밖에 있는 자들은 그것이 거기에 있음을 알지 못한다. 하지만 그것은 영원 무궁토록 고요하고 순결하고 사랑스럽게 빛날 것이다. 그 생각이 거기에 없던 적도 없고
그 빛이 흐려지거나 덜 완벽했던 순간도 없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기 원했기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거짓으로 지어냈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 자신도 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미친 염원은 잘못된 가치이며 이것을 가치 있게 여긴 잘못은 그 실수가 인정되어 반드시 교정되고 포기되어 용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를 없애버렸다고 믿고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부정하며 죄의식의 노예가 되고 죄의식은 우리의 거짓과 속임수를 실제화하여 모면하려는 악순환의 원동력이 되며 자신이 스스로를 고통으로 벌주는 비참함이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은 평화 속에 머물기를 소망하지 않는 한전혀 머물 수 없다. 어두워진 마음은 빛 속에서 살 수 없으며 따라서 자신이 없는 곳에 자신이 있다고 믿을 수 있는 어두운 장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 하지만 너는 그것이 일어나야 한다고 요구했으며 따라서 그렇게 되었다고 믿었다. 너는 아버지를 가지고 사랑 없는 아버지를 지어내서는 그렇게 사랑 없는 아버지만이 줄 수 있는 것을 아버지께 요구했다. 그리고 하느님 아들의 평화가 산산이 조각났다. 그는 더 이상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지어낸 것을 두려워했지만 자신과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동등성을 공격했기에 진짜 아버지를 훨씬 더 두려워했다. 내가 암흑과 같은 애고의 토대 속으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그곳에 감춰져 있는 사랑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정녕 너를 두렵게 하는 것이다. 너는 정신 이상은 내가 만든 것이므로 받아들이지만 사랑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너는 하느님의 구원된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십자가의 노예가 되려고 한다. 너는 개체로서의 죽음을 살아있는 하나인 상태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너에게 주어진 것을 내가 만든 것만큼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랑은 환영받지 않는 곳에는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증오는 들어갈 수 있다. 증오는 너의 뜻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뜻대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버지를 버리고 있고서 우리가 아버지가 되어 우리 자신을 제멋대로 만들어내기 염원해서 다른 사고체계를 믿으며 그것을 섬기느라 소통을 단절하고 분리를 지각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 자신인 영을 자각하지 않으려 하여 영적 자각을 상실하고 없애버린 것을 숨겨놓고 사랑이 결핍되어 있는 빈 껍데기의 마음이 되어 공유와 소통의 제기능을 하지 않는 것에서 오는 우울함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정하고 치유하기 싫어하여 교정되지 않으려고 이것을 감추고 숨겨놓아서 더욱더 죄의식은 가중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모르기에 왜곡하고 오해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자아를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행하고 있음을 망각하여 자신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두려워하여 우리 자아인 영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가 이 수업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명백해졌을 것이다. 이것은 그대에 대한 수업이므로 하느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 곧 사랑에 대한 수업이기 때문이다. 전에 그대에게 이 세상에서 그대의 기능은 치유이고 천국에서 그대의 기능은 창조라고 말해주었다. 에고는 땅에서 그대의 기능은 파괴이고 천국에서 그대는 아무런 기능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가르친다. 이렇게 에고는 이곳에서 그대를 파괴하여 이곳에 그대를 묻으려고 한다. 에고는 그대가 먼지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며 결국에는 그대에게 먼지 외에는 아무런 유산도 남기지 않는다. 에고는 자신의 논리에 따라 그대에게 상당히 만족하는 한 그대에게 망각을 제공한다. 그러나 에고가 노골적으로 포악해질 때는
그대에게 지옥을 제공한다. 우리가 왜곡하고 오해하여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왜곡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소통하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정반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공격함에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며 답해주고 계시고 공유해주고 소통해주고 계십니다. 성령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공유와 소통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심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듯이 우리 마음이 우리 자아와 아버지를 버리고 있기로 했을 때도 하나님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셨으며 지금도 항상 우리에게 당신을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당신을 알려주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며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 우리 자신을 알도록 돕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오직 하나님을 알고자만 열망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다시 재인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있고 공유와 소통을 단절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공유해 주시고 소통해 주시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완벽하게 지각되고 경험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현실로 깨어나는 것도 완벽하게 성취되어 있습니다. 하느님의 음성이 하루 종일 내게 말씀하신다. 하느님과의 소통은 곧 생명이다. 이 소통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소통은 정령 하느님의 뜻이다. 너는 정령 하느님을 알 수 있다. 알려지시는 것이 하느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사랑은 알려지기를, 완전히 이해받기를, 그리고 공유되기를 소망한다. 사랑은 비밀이 없으며 따로 간직하거나 감추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사랑은 햇빛 속에 눈을 뜨고 평온하게 걷는다. 사랑은 반가운 미소를 짓고 진실하게 걷는다. 사랑은 너무도 단순하고 너무도 명백하기에 도저히 오해받을 수 없다. 성령은 하느님의 생각이며 하느님은 공유하지 않으시는 생각이 전혀 없기에 너에게 성령을 주셨다. 성령은 내가 너 자신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있으며 너의 정체를 어떻게 가르쳐줘야 하는지도 아주 잘 알아차리고 있다. 성령은 너를 사랑하기에 그가 사랑하는 것을 너에게 기꺼이 가르쳐 줄 것이다. 성령은 그것을 공유하기를 뜻하기 때문이다. 너를 늘 기억하는 성령은 내가 너의 가치를 잊도록 내버려 둘 수 없다. 아버지는 당신의 아들에 대해 성령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시고 성령은 아버지에 대해 아들에게 끊임없이 일깨워 주기 때문이다. 성령으로 인해 하느님이 너의 기억 안에 계신다. 너는 아버지를 잊기로 선택했지만 그러기로 뜻한 것은 아니었기에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그것은 나의 결정이었듯이 너의 결정이기도 하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의 공유하고 소통하시려는 뜻을 알기 원합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을 알기 원합니까? 하나님과 우상을 함께 섬기고자 한다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고체계 중 단 하나라도 가치 있게 여기고 남겨두며 간직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두 개념은 무와 모든 것이다. 어느 하나를 얼마나 믿든 다른 하나는 이미 부정된 것이다. 마음은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수준을 선택할 수 있다. 마음의 선택에 가해진 유일한 제한은 마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점이다. 사랑은 사랑을 진정으로 원하는
어떤 마음 안으로든 즉시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마음이 반드시 사랑을 진정으로 원해야 한다. 이것은 마음이 양가 감정 없이 사랑을 원한다는 의미이다. 오직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을 원하는 순수한 마음인 하느님의 거룩한 아이들만이 그의 아름다운 기쁨의 채널이 될 자격이 있다. 오로지 그들만이 그 기쁨을 공유함으로써 간직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아름답기 때문이다.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내던져 버린 사람에게 그것의 가치를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겠는가? 그는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기에 내던져 버렸을 것이다.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만이 같이 있음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게 하나님에 대해 우리의 정체에 대해 배우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속죄는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인 영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속죄이며 속죄는 배움을 통해 받아들여집니다. 모든 학습자들은 배우려고 하는 내용이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고 믿을 때 가장 잘 배운다. 속죄는 하느님의 제단에 올릴 가치가 있는 유일한 선물이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말씀 곧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 제가 하느님 곧 하느님의 말씀과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위협적이라고 느낀다면 그것은 항상 내가 잘못된 것에 충성하면서 그것을 방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강압이나 압력 행사로 오해하지 말라. 너는 구원을 원한다. 너는 행복하기를 원한다. 너는 평화를 원한다. 그러나 아직 너는 그러한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 너의 마음은 전혀 훈련되지 않았고 기쁨과 슬픔, 쾌락과 고통, 사랑과 두려움을 구별할 줄 모르기 때문이다. 지금 너는 그것들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고 있으며 그 보상은 참으로 클 것이다. 그는 그것의 가치에 대해 마음을 바꿈에 따라 차츰 그것을 갖고 싶어 하게 된다. 나는 지금 너희가 비참함과 애고를 기쁨과 영혼을 관련짓도록 조건화하고 있다. 이제껏 너희는 자신을 그 반대로 조건화해 왔다. 그러나 오랜 습관이 깨질 때마다 훨씬 더 큰 보상이 거듭 제공된다면 그런 보상은 어떤 조건화도 뚫고 나아갈 것이다. 너희에게는 여전히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하느님의 보상이 눈앞에 있는데 정말로 애고의 보상을 원할 수 있겠는가? 내 마음에서 하느님의 생각들은 오고 가는 듯이 보인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다만 내가 때로는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때로는 그렇지 않음을 의미할 뿐이다. 기억되지 않은 생각은 너의 의식에 되돌아올 때 너에게 다시 태어난다. 하지만 내가 잊었다고 해서 그 생각이 죽었던 것은 아니다. 그 생각은 늘 있었지만 내가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하느님이 너에게 품으신 생각은 내가 잊는다고 해서 전혀 바뀌지 않는다. 그 생각은 항상 내가 잊기 전과 정확히 똑같고 내가 기억할 때도 정확히 똑같을 것이다. 또한 내가 잊은 기간 동안에도 똑같다. 모든 우상 너머에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이 있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인 너는 세상의 소란과 공포, 여기서 꿈꾸는 탄생과 죽음의 꿈 두려움이 취할 수 있는 수많은 형상들에 전혀 영향받지 않고 아무런 방해도 없이 정확하게 늘 있던 대로 있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그 생각인 너는 너무도 완전해서 전쟁의 소리가 전혀 근접하지 않는 고요함에 둘러싸인 채 완벽한 평화와 확신 속에 쉬고 있다.
여기에 너의 유일한 실제가 안전하게 간직되어 있다.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고 하느님을 모르는 세상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 즉 너라는 생각은 자신이 변함없으며 영원한 집에서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완벽히 확신하기에 자신을 창조하신 분의 마음을 결코 떠난 적이 없다. 그 생각, 즉 너라는 생각은 하느님을 안다. 그것은 마치 그 생각의 창조주가 그 생각이 거기에 있음을 아시는 것과 같다.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이 과연 내가 있는 곳 말고 어디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너의 실제가 과연 너와 동떨어져서 자신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세상에 있는 그런 것인가? 너의 바깥에는 영원한 하늘도 없고 변함없는 별도 없으며 실제도 없다. 천국의 아들의 마음은 천국에 있다.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마음은 결합하여 결코 끝날 수 없는 창조를 하기 때문이다. 너는 두 실제들이 아니라 한 실제만 가졌다. 또한 너는 하나 이상을 알아차릴 수도 없다. 내가 만든 생각이라는 우상과 하느님이 너에 대해 품으신 생각 중에 단 하나만이 너의 실제다. 그러니 우상은 반드시 너의 정체를 감춘다는 것을 잊지 말라. 그것을 하느님의 마음으로부터 감추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감춘다. 별은 여전히 빛나고 하늘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하느님의 거룩한 아들인 너는 자신의 실제를 알아차리지 못한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를 알기 위해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하며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힘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곧 영을 알고자 할 때 영을 섬기며 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제 기능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평화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너 자신의 뜻이 아닌 어떤 힘도 너를 안내할 만큼 충분히 강하지 않으며 충분한 자격도 없다. 이 점에 있어서 너는 하느님만큼이나 자유로우며 영원히 그렇게 남아있을 것이다. 너는 결코 영광이 아닌 어떤 것에 의해서도 묶여있을 수 없으며 그것은 항상 자발적이다. 너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를 향한 너의 사랑을 늘 내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해달라고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요청하자. 아버지는 이런 요청에 응답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그것은 단지 아버지가 이미 뜻하신 것을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요청하는 자는 언제나 응답받는다. 아버지 앞에 다른 신을 놓지 말라. 다른 신이란 정령 없기 때문이다. 성서의 말씀 혹은 생각 이 육신이 되었다. 라고 쓰여 있음을 기억하라. 엄격히 말하자면 이것은 불가능하다. 생각은 분리되려는 마음의 망상에 따른 믿음에 의하지 않고서는 육신이 될 수 없다. 생각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생각은 정령 소통이며 성령의 목적에 의해 몸은 정령 소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몸에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하게 자연스러운 용도다. 몸을 부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성령의 목적을 잊음으로써 그의 커리큘럼이 지향하는 목표를 혼동하는 것이다. 성서는 너에게 완벽할 것을, 모든 잘못을 치유할 것을, 몸을 분리된 것으로 보는 그 어떤 생각도 하지 말 것을, 그리고 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을 명한다. 이것은 나의 이름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름은 공유된 정체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아들의 이름은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하나인 상태를 공유하기에 너는 사랑의 과업을 이행하라는 명을 받았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이유는 그것들이 하나이기 때문이다. 너는 병들었을 때 나로부터 물러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너는 나로부터만 물러날 수는 없다. 너는 단지 너 자신과 나로부터 동시에 물러날 수만 있을 뿐이다. 하느님의 아들은
그를 위해 창조된 것인 자아인 영,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과 그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창조한 것인 사랑스러운 생각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거부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하느님의 선물로부터 제외했다. 너 스스로 만든 불행을 지키려고 너를 위해 창조된 기쁨을 부정하지 말라. 하느님은 내가 만든 것을 무효화할 수단을 주셨다. 귀 기울여라. 그러면 반드시 너의 정체에 대해 배울 것이다. 하느님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은 아무것도 지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하느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내가 자신에게 주는 선물은 무의미하지만 너의 창조물들에게 주는 선물은 하느님의 선물을 닮았다. 그것은 하느님의 이름으로 주어지기 때문이다. 나의 이름은 하느님 아들의 이름이다. 그러니 나의 이름으로 내가 배운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라. 영원을 기억하고 싶다면 오로지 영원한 것만 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자신이 일시적인 것들에 사로잡히도록 허락한다면 너는 정령 시간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늘 그런 듯이 너의 선택은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에 의해 결정된다. 시간과 영원은 서로를 부정하기에 둘 다 실제일 수는 없다. 오로지 초시간적인 것만을 실제인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너는 영원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시작할 것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거듭해 불러라. 그러면 너는 하느님을 실제의 유일한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다. 너는 또한 하느님의 아들은 하느님의 일부로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창조하고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잠잠히 앉아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하라. 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생각은 잠재워라. 다른 모든 생각들에 이 아이디어로 응답하고 존재하는 모든 것과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에는 하나의 이름만 있음을 깨닫지 못한 채 너의 생각들에 부여한 수천 개의 하찮은 이름을 하느님의 이름이 대체하는 것을 보라. 빛이 와서 내가 마침내 하느님의 뜻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너는 너무도 엄청난 아름다움을 볼 것이며 따라서 그 빛이 너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알 것이다. 너는 기쁨에 겨워 하느님의 이름으로 아름다움을 창조할 것이다. 너의 기쁨도 하느님의 기쁨처럼 갇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정체이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시며 공동의 언어이신 당신 자신을 공유하고 소통하시는 메신저인 마음 기능으로 당신 안에 포함돼 당신의 아들과 영적 교통을 하시며 사랑을 표현하고 주시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확장된 부분인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질과 속성과 정체이며 나와 형제의 이름도 하나님의 의미와 생각과 법으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며 공동의 언어이신 하나님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메신저인 마음 기능으로 하나님 안에 포함돼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과 영적 교통을 하며 사랑을 표현하고 주는 완전하고 동일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인 영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 마음의 부분인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축복하는 기쁨이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처럼 의미이고 메시지이며 사고체계인 영이며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해주고 소통하여 사랑하는 기능인 마음으로 모두와 하나로 연합되어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받은 그대로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만을 모두에게 모두 주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우며 평화롭고 행복하고 기쁘며 자유롭고 충만한 창조된 그대로의 하나님 아들의 마음답기를 열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에게 모두 주는 것이 하나님 아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것은 모두 다 전적으로 기꺼이 교정하고 포기하여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이기에 하나님 아들에게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속죄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하느님의 말씀 곧 속죄를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는 치유된다.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나의 기능이 아니겠는가? 나는 아버지가 주신 선물에 감사드린다. 제가 하느님 곧 하느님의 말씀과 하나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나는 오늘 조용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는다. 너는 참되게 받은 대로 참되게 주어야 한다. 내가 주는 것은 전부 나 자신에게 주어진다. 너희는 함께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기능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것은 아무런 한계도 없으며 오나들의 모든 부서진 조각들에게 다가가 치유하고 연합하여 위로하는 유일한 기능이다. 거룩한 관계에 있는 너희에게 이러한 기능이 제공된다. 여기에서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러면 너희는 받은 대로 줄 것이다. 너희가 동참하는 빛나는 목적과 함께 하느님의 평화가 너희에게 주어졌다. 너희를 함께 모아들인 거룩한 빛은 너희가 받아들였기에 확장할 수밖에 없다. 자기 가치는 자기 확장에서 오듯이 자기 가치에 대한 지각은 사랑의 생각들을 외부로 투사하는 데서 온다. 하느님은 당신의 마음에 너의 자리 하나를 영원히 마련해 주셨다. 하지만 그 자리를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내가 받은 대로 주는 것이다. 하느님이 홀로 계시고자 뜻하지 않으셔서 그 자리를 너에게 주셨다면 내가 과연 그 자리에서 홀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느님의 마음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 그 마음은 오로지 늘어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하느님이 창조하시는 모든 것은 창조하는 기능을 가졌다. 사랑은 제한하지 않으며 사랑이 창조하는 것도 제한되어 있지 않다. 한계 없이 주는 것이 너를 위한 하느님의 뜻이다. 오로지 이것만이 너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 기쁨은 하느님의 것이며 하느님이 너와 공유하고자 뜻하시는 것이다. 너의 사랑은 곧 하느님의 사랑이기에 하느님의 사랑처럼 끝이 없다. 그대의 목적은 변하지 않았으며 변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대는 결코 변할 수 없는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진리가 영원불변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진리로부터 유보할 수 없다. 그대의 해방은 확실하다. 그대가 받은 대로 주어라. 그리고 그대는 이미 그대를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상황, 그리고 성령의 부름에 응답한 그대를 성령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있는 모든 상황 훨씬 너머로 올라갔음을 보여주어라. 성령은 그대가 다른 이들에게 참으로 줄 수 있는 유일한 축복이다. 왜냐하면 성령은 참으로 축복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성령은 신에 의해 아무런 대가 없이 그대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대는 다른 이들에게 그대가 받은 대로 성령을 주어야 한다. 함께 받고 받은 대로 주는 것, 이러한 것이 거룩한 관계의 기능이다. 소유하려면 모두에게 모두 주어라. 평화를 소유하려면 평화를 가르침으로써 평화를 배워라. 오로지 하느님과 그의 왕국을 위해서만 경계해 깨어 있어라. 나로 하여금 하느님의 이름으로 들어가서 너희에게 평화를 안겨주게 하라. 그럼으로써 너희는 나에게 평화를 선사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능이시듯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함께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기꺼이 모두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주는 하나님 아들의 마음다운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해주고 소통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능이시듯 우리 마음도 하나님 마음과 함께만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은
기꺼이 모두 포기하여 용서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주는 하나님 아들의 마음다운 것입니다. 하느님의 이름으로 모든 환상을 포기하겠다는 전적인 용의를 내라. 내가 오로지 완성만을 온전히 받아들이겠다고 온전히 뜻하는 모든 관계에서 하느님이 완성되시며 그의 아들도 더불어 완성된다.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을 주어 모든 형제를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도록 돕는 것은 내 마음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단 하나의 마음도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된 하나임으로 돌아오도록 돕는 것은 나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 자신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기뻐하라. 너는 너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너는 정령 하느님에게서 나왔으며 하느님은 너를 위해 너의 권능과 영광을 뜻하셨다. 내가 그러기로 뜻할 때 너는 그것들을 가지고 너를 위한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완벽하게 성취할 수 있다. 하느님은 내게서 당신의 선물을 거두지 않으셨지만 너는 하느님에게서 그 선물들을 거둬들였다. 하느님의 이름을 위해 그의 단 한 명의 아들도 감춰져 있게 버려두지 말자. 하느님의 이름은 곧 너의 이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이시기에 하나님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연합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우리의 정체이고 기능이며 우리 모두의 이름입니다. 기적은 다만 너의 아주 오랜 이름을 부른다. 그리고 너는 그 이름을 인식할 것이다. 진리가 너의 기억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이름을 내 형제가 그 자신의 해방과 너의 해방을 위해 부른다. 천국이 하느님의 아들을 비춰주고 있다. 내가 해방될 수 있도록 그를 부정하지 말라. 너의 아주 오랜 이름은 모든 이의 이름이다. 그것은 모든 이의 이름이 너의 이름인 것과 같다. 내 형제의 이름을 불러라. 그러면 하느님이 응답하시리라. 그럴 때 너는 하느님을 부른 것이기 때문이다. 하느님은 이미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응답하셨거늘 그러한 너의 부름에 응답하지 않으시겠는가? 기적은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그러나 기적은 언제나 참이었던 것이 그것을 모르는 이들에게 인식되게 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될 수 있게 된 이 작은 진리의 선물로 인해 하느님의 아들은 자기 자신이 되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로서 하느님의 이름을 자유로이 부를 수 있게 된다. 나는 하느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단지 너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줌으로써 아들을 자신과 동일시한다. 아들의 형제들도 하느님의 이름 아들의 이름을 공유함으로써 하나의 유대관계로 연합되며 자신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그 유대관계에 의지한다.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조차 아버지의 이름은 너의 정체에 대해 일깨워준다. 비록 너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지만 말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응답이 오고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면 너에게 기억하라고 부르는 마음 안에 반드시 메아리가 울려 퍼진다. 하느님의 이름을 말하라. 그러면 너는 천사들에게 내가 서 있는 땅을 둘러싸고 날개를 펼쳐 너를 안전하게 지키면서 노래를 불러주고 너의 거룩함을 침범할 온갖 세상적인 생각에서 보호해달라고 초대하는 것이다. 하느님의 생각이 너의 작은 왕국을 둘러싸고서 안으로 들어가 불모의 땅을 비추려고 내가 세운 장벽 앞에서 기다린다. 생명이 곳곳에서 얼마나 힘차게 솟구쳐 오르는지 보라. 사막이 깊고도 푸른 고요한 정원이 되어 길을 잃고 먼지 속을 헤매는 자들을 안식하게 한다. 한때 사막이 있던 곳에 사랑이 마련해둔 피난처를 그들에게 내어주어라.
내가 반가이 맞아들이는 이들마다 너를 위해 천국에서 사랑을 가져올 것이다. 그들은 이 거룩한 장소에 한 사람씩 들어오지만 떠날 때는 들어올 때처럼 홀로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가져온 사랑은 내 곁에 머물 것이듯 그들 곁에도 머물 것이다. 그 사랑의 베풀므로 너의 작은 정원은 확장되어 생명의 물을 갈망하지만 혼자서 계속 걸어가기에는 너무도 지친 모든 이에게 도달할 것이다. 너희는 머지않아 나의 이름으로 모이고 제정신을 회복할 것이다. 생명은 살아계신 하느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의 영원한 속성임을 알므로써 나는 죽은 자들을 일으켰다. 나는 기적이 사랑의 표현이기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너희의 응답만큼이나 자연스럽고 불가피하다. 하느님의 이름은 나의 유산이다. 너의 해방을 위해 하느님의 이름에 의지하라. 그러면 너에게 해방이 주어진다. 너에게는 오로지 이 기도만 필요하다. 이 기도 안에는 모든 기도가 들어있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말은 중요하지 않고 그 어떤 요청도 필요 없다. 아버지의 생각들이 아들 자신의 생각이 된다. 그는 아버지가 주셨고 지금도 주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주실 모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제 그는 하느님의 이름을 불러 자신이 만들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의 이름이 사라지게 하며 하느님의 거룩한 이름을 근거로 그것들, 곧 수많은 이름을 가진 자신이 만든 생각들이 가치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 하찮은 것들은 모두 침묵한다. 이제 하찮은 소리들은 소리를 내지 않는다. 땅의 하찮은 것들도 사라졌다. 우주는 오로지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자신의 아버지를 부르는 하느님의 아들로 이루어져 있다. 아버지의 음성이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으로 응답한다. 소통이 모든 말을 저 멀리 초월하고 깊이나 높이 면에서 말이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이 영원하고 고유한 관계 안에 영원한 평화가 있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는 오늘 이러한 평화를 경험하고자 한다. 그리고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 평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리라. 나는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과 나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을 거듭해 부르고 너의 자아도 불러라. 내 자아의 이름이 곧 완벽한 사랑의 생각이신 하느님의 이름이다. 하느님의 이름을 거듭해 불러라. 잠잠히 앉아서 하느님의 이름으로 하여금 너의 마음을 완벽하게 사로잡고 모든 것을 포괄하는 아이디어가 되게 하라. 이 하나를 제외한 모든 생각은 잠재워라. 하느님의 이름 외에 모든 이름은 잊어라.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연합된 하나임인 영이며 공유와 소통의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의 우리만을 기억하며 이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은 다른 생각은 다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름은 곧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거룩한 이름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자신의 거룩한 근원을 잊지 않게 하소서. 당신의 아들로 하여금 당신의 이름이 곧 자신의 이름임을 잊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의 이름은 곧 당신의 이름입니다. 당신의 이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들과 연합되어 있으며 그 유일한 창조주이신 당신과도 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다른 많은 이름으로 불렀던 것은 단지 우리가 당신의 실제에 들이우려 했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실수를 당신께 드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낳은 듯한 그 모든 결과에서 사면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실수 대신에 우리는 당신이 주신 진리를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되며 우리가 만든 것에서 해방됩니다. 당신의 이름은 우리를 하나인 상태로 연합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받은 유산이자 평화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하나인 우리의 정체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 받은 대로 하나님의 생각만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우리도 하나님께 사랑으로 화답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쉽고 행복한 기적 수업 더 기프트.